흩어져 나가 살던 디아스폴라라고 세계 역사 기록에 나 있는 흩어져 사는 백성들을 디아스폴라라. 예수님이 오시기 약 460년 전까지 유대 나라는 정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라는 피폐하고 생활이 너무나 곤궁한 가운데 식생활도 문제고 경제도 밑바닥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식민이 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힘쓰고 애써 밀, 보리 농사를 지어 수확을 하면은 다 빼앗아갑니다. 안 주려고 했다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죄값에 팔린 백성의 신세는 사람 대접이 불가하다는 증거일 수밖에 없지요. 그랬을 때 그들은 유대 땅에 머물러 있지만은 일할 의욕이 없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닭이나 오리나 키워놓으면은 로마 군대들을 먹이기 위해서 다 빼앗아갑니다. 감람원 포도원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놔도 그 열매가 익어가면 다 따서 빼앗아갑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유대인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헬라파 유대인이라 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아브라함의 핏줄을 이어 태어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면 틀림없습니다. 핏줄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랬는데 그들이 그 시대적 상황에 구분되어지는 것이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다. 그 헬라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좀 머리가 앞서고 또 IQ가 높았거나 아이템이 앞서가서 뛰어나서 유대 나라를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다니면서 주로 장사를 했습니다. 남자 여자 없이 여자들도 이렇게 갑바같이 생긴 천으로 앞치마처럼 조끼같이 어깨에 걸치고 입고는 이 앞에 주머니가 2중 3중으로 있고 거기에다가 팔 물건을 넣고 또 어깨에다 걸치고 등에도 짊어지고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보부상, 다니면서 장사한 것을 보부상이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박물장사라, 모든 물건을 다 판다 해서 박물장사, 바늘도 실도 머리 빗는 챔빗도 여자들 댕기도 그렇게 많이 박물장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장사를 하다 보니까 돈을 만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형편이 좀 나아지면은 몫이 좋은 곳에 가게를 내고 그래서 전문 상업을 통하여 돈을 많이 벌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롯의 세 아들, 이제 그 세 아들이 막내가 백인이었는데, 백인의 조상인데, 그 야벳이라고 하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그 야벳에게 야벳을 크게 경제적으로 부자 되게 해서 돈 가지고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큰아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섬기는 믿음으로 사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셈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쯤 다녔으면 셈족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 셈과 함과 야벳인데, 야벳이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시고 물질 가지고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죄로. 그 지옥 안 가게 할 수 있는 대책이 돈 가지고는 안 되더라. 그 인간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도 영을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셈의 장막에 들어가서 셈의 하나님께 의지하고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셈 후손들입니다. 셈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여호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큰 부자가 되게 하사 영적인 소망을 얻기 위하여 셈의 장막으로 그 돈 다 가지고 들어가서 영적인 소망을 가꾸는 일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신다 이게. 그런데 여기 성령의 역사는, 성령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사탄은 죽이는 일을 하고, 그 사탄은 처음부터 육체의 자극을 통하여 미혹하고 선동해 가지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도록 꼬드기에서 세뇌해 가지고 하와가 이성을 잃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귀신의 말을 지킨 것이 인류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행의 시작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인류를 지옥까지 아니하고 구원해야겠다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의 계획이 신적 작정,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의논을 해서 신적 작정이라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영이 이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었는데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분자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 분자 영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도 그것이 대적하고 온갖 죄악을 일삼는데 육체의 본능을 따라 그걸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인류가 거의 다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타라고, 타락이란 말인데, 타락한 인간은 그 자신이 스스로 구원 대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마음이, 자기의 영의 부분이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하시니까 아들 예수님이 내가 사람의 모양으로 동정 탄생함으로 아담의 원죄를 피하여 세상에 가고, 그 세상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내가 몽땅 다 책임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양으로 죽임 당하시고, 그래서 인간들이 내가 대속의 희생양으로 죽음 당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가 되고 믿어지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늘나라로 하나님께 되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세 가지라: 길, 진리, 생명. 영죽은 생명을 살리고 또 천국 가는 길이 되게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천국 길을 여셨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인류 구원을 위한 영원 불변의 진리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뒤에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생명 부활을 통하여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시어서 40여일간 제자들에게 10여 차례 만나 주시고, 감람산에서 6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사 둘이 와서 한쪽 팔을 붙들고 성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게 그때 제자들이, 그 앞에서 600명이 있는 중에 제일 앞쪽에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말하자면 그들은 육신이 로마 제국의 식민 압제에서 해방시켜 벗어나게 해주실 날이 지금인가고, 육신의 해방을, 독립을 예수님께 주문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뜻밖에도 때와 기한은 내 아버지께 속한 것이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세례 요한은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고 물 세례를 주었지만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면 일주일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테니까, 그 성령이 너희에게 불세례, 성령의 불세례야. 아까는 물세례고 지금 불세례야.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성령 받았어요. 그 이튿날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성전 여러 개 문이 있는데 미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 안진뱅이로 태어난 사람, 일어서 본 일도 없어요. 걸어본 일도 없고, 그 사람이 그 안진뱅이로 태어난 것이 빌미로 앞에다가 이 바가지를 놓고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그 사람 앞에 갔어요. 가서 우리를 주목하라, 쳐다보라. 그 사람이 뭘 많이 도와줄 건가 하고 쳐다볼 때에, 네가 원하는 돈은 우리가 가진 게 없어 못 주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건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면서 일어나 걸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안진뱅이로 태어났던 사람이 발과 발목이 멀쩡하게 나와서 뿔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 사람이 안진뱅이 구걸하는 사람인 줄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 사람이 막 뛰고 춤을 추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런다 이게. 그날에 4,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베드로의 설교 듣고 4,000명이 회개했어요. 벌써 성령 받은 사람이 7,000명이에요. 바로 그 이튿날 이제 그 나은 사람이 멀쩡하게 걸어 다니고, 그리고 또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드리고 하는 모습을 본 온갖 병자들, 불치 난치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어요. 그 오더니 그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에게 신앙의 교리적 전도를 받고 깨닫고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으면서 성령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영적인 소망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기뻐 뛰며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베드로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신과 같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도 일으킨 사람이야.
그래서 베드로에게 모두 모여들어 가지고 베드로가 무슨 구세주로 왔는가 해가지고 베드로를 신성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화를 내면서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 나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일이 있고 그래서 제자가 돼서 오늘 너희 보는 바 안진뱅이가 뛰어다니는 것은 내가 고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일으켰고 그 사람이 지금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내가 고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고치신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성령 받으면은 그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날 5,000명이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12,000명이 된 거예요. 이거 다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이 정도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12,000여 명, 15,000명 막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성령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는 헌금도 하나님이 많이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감동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귀걸이나 목걸이나 팔찌나 반지나 다 빼놓고 또 헌금도 자기 속주머니 걸 내가지고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 왜 헌금하게 하시는가? 선교 기금으로 하라 하셨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다니면서 장사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제력을 채워주셨어요. 부자예요.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을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면서 가난에 찌들고 허리가 휘어지고 눈이 캄캄하고 영양실조가 되고 그래도 일할 의욕이 없었어요. 해봐도 다 뺏기니까. 이래가지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거의 거지고 가난뱅이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돈을 꽤 가진 사람들이고 그 중에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 장목사처럼 갈날이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가 유대인들은 죽어도 예루살렘 근처에 가서 죽어야 거기 묻혀야 한다. 그 생각이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장사할 때 번 돈, 가게, 집 전부 다 팔아서 정리해가지고 77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77절이 오순절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이제 천국 갈 소망의 확신과 기쁨이 사는 원동력으로 생기가 넘친다. 근데 내가 얼마나 더 살 것인가. 이 벅찬 구원의 복음, 천국 갈 수 있는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선교 기금으로 헌금하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생각이 짧았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마음에 너무 못 먹고 못 입고 거지처럼 사는 게 인간적으로 동정심이 깊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도들이 들어온 외투나 뭐 좋은 겉옷이나 신발이나 머리에 쓰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거지 같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나눠주기를 힘썼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 지쳤어요. 이 사도들이 기도할 시간도 말씀 선포할 시간도 자꾸만 그 일에 빠져들어가지고 이 뭔가 잘못돼 간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모여 기도하고 교회 조직을 해서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믿음으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거기에 봉사할 일이 생긴다기에 하나님 앞에 들어온 것을 가지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것은 구제하면서
봉사함으로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만들고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래서 이제 먼데 해외에 나가 흩어져 살다가 늙어서 고국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조그마한 방이라도 얻어가지고 살다가 영적인 소망 붙들고 천국 들어갈 준비해서 하나라 가야지. 그래서 온 유대인 그 디아스폴라, 흩어져 외국으로 나갔던 사람들 모여 들어가지고, 그 중에 남편은 없고 과부들이 꽤 많았나 봐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 물건 나누어 주는 일, 대접하는 일을 공개라고 합니다. 그것에만 빠져드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성령 받은 모든 남녀를 통칭해서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 지혜 충만하여 영적인 가치와 그 소망을 위하여 사는 믿어지는 믿음으로 칭찬 듣는 사람 7을 선택하자, 투표하자. 그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 조직을 통하여 사도들의 사명은 기도해서 성령의 은사와 영역을 충만히 받는 것이고,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권세와 능력 있는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회개하고 성령 받아 천국 갈 믿음 가꾸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살피고 신앙으로 이끌어주고 믿음과 기도로 힘을 북돋워 주고, 또 너무 배고픈 사람에게 양식을 사주고, 또 필요한 사람에게 옷도 사입히고 신발도 사신기고, 이렇게 하는 일을 봉사하는 일이라. 그래서 이제 집사직을 세우자. 그때 처음 세운 집사님은 안수에서 세워진 안수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좋게 여겨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한 마음이라.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셨거든. 성령은 하나되게 역사하시는 거야. 땀만 먹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성령 받은 사람들이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즉 성도가 아주 심히 대단히 많아졌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사장들까지 타락한 유대교에 머물러 행세하고 생계 수단으로 삼았던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니까 교회가 크게 부흥성장하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은교회도 오늘 공동위원회를 이 예배 마치고 할 건데, 여기 견본에 따라서 반드시 성령 받은 사람, 그리고 성령의 지혜로 영적 가치와 그 성과를 목적으로 생각, 말, 행동할 수 있는 신앙 인격자라. 그래서 믿음이 천국 소망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 조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되는 거야. 뭐 다른 이슬이 있을 수가 없어. 그저 예수님이 뭐라고 한마디 하시면 아멘 믿습니다 하고 모두가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서 합심전력하는 교회가 될 때
예수님의 건강한 몸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